하나님, 그 부활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안겨준 당신만이 우리 왕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에 좌정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이 아버지는 왕은 당신이십니다. 우리 삶의 왕도 당신이십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당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미혹 속에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게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당신에게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주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신미옥 성도님 대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이 부족한 저희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심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게 하소서. 부활신앙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소서. 이 지역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김철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늘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 섬기는 그 손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스러운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제가 6절 읽으면 여러분이 7절을 읽고 이렇게 교차하며 한번 읽어봅시다. 네, 그냥 여러분이 서 있는 것도 그렇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6절에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 한다. 그 순념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함께 아사셀이 몫으로 뽑힌 순념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계속 강해 이어나가겠습니다. 속죄양 아사셀 염소로 희생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에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복음의 그림자를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우리 또 토라라기도 하고 모세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토라의 핵심이 뭐냐? 레위기다 이겁니다. 레위기. 이 레위가 토라의 핵심, 모세오경의 핵심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이 무엇이며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이렇듯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며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나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도록 우리 정체성과 거룩을 훼손합니다. 죄는 번번이 우리를 실패자가 되게 합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죄악을 인류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도록 하심으로 완전한 대속과 구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은 레위기 모든 메시지 정점입니다. 토라의 핵심이 모세오경의 핵심이 레위기라면 레위기의 핵심은 16장 대속죄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파괴력을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정말 파괴력이 강하다. 자, 아마 각자의 생각과 이유에 따라서 답이 다양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핵무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 쓰나미, 지진.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 파괴력이 가장 큰 것이 죄와 사망의 파괴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죄에게는 모든 인류를 망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축복으로 주셨던 출산에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사랑하고자 만난 부부가
화목하게 살기보다는 서로 핑계하고 공격하고 저주하는 부부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과학을 우상화하며 그 바벨탑을 쌓아올리던 인간들은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낸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중한 대가를 치르며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이 교차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죄와 사망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가져온 모든 폐허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재생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복권할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능력이다 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은 희망을 붙잡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땅의 문제들에 눌리고 묶이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죄의 노예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의 노예에서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거울 보면서 또 놀랄 줄 믿습니다. 거울을 보니 누가 있었죠? 그 안에 왕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왕자. 또 누가 있었죠? 너무 이쁜 공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꼭 한 번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번 뒤로 자빠져서 놀라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아요. 놀라지 않았다. 그러면 은혜 받기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놀라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왕자고 공주입니다. 이제 내 나이에 뭐 이렇게 왕자 공주 에이 부끄럽게 이러지 말고요.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속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죄를 범한 사람이 제물을 끌고 온 후에 반드시 속죄 제물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자, 이 안수를 하는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이 죄를 제물에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자, 물론 죄가 전가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넘어간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넘어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하지만 확인할 수 있든 없든 관계없이 안수할 때 죄가 전가된다는 사실을 율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마치면 제사장은 이제 죄가 전가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번제단 뿌리에 바르고 남은 피를 다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고기와 뼈를 번제단에서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 죄가 양에게 넘어가 모두 불태워질 때 하나님 앞에서 동일시 되어서 심판은 양이 받고 죄를 범했던 사람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속죄의 양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예표입니다. 내가 저질렀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 조상으로부터 누적되어 내려왔던 모든 심판들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속죄의 양으로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속죄의 이 원리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요, 나는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흘러내려오던 어떠한 정신적인 질환이나 육체적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올리게 했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다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은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는 날이요 속죄 받는 날입니다. 금식하며 자신들이 죄를 자복하고 슬퍼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 34절에서 위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자, 매년 7월 11일이 되면 여러분 그때는 혹시 또 요즘에 유튜브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7월 11일이 되면 7월 10일이 되면 온 이스라엘이 성막에 나와서 1년분 죄를 씻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는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물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전부 제물에게 넘어갑니다.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자, 이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가 되어 벼랑 밑으로 떨어뜨려 죽이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자, 여기 아사셀. 자, 이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아자젤이라 합니다.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 레위기 내용을 대속죄를 근거로 해서 한 가지 그 해석을 선택했는데 기본 의미는 완전한 제거입니다. 여기서 죄악을 지고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의미로 쓰게 되었습니다. 곧 죄를 떠안고 멀리 보낸 죄악이 완전한 제거를 위해서 보내진 염소. 이는 레위기에만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진 순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자, 제사장은 단 위에 불사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시은자에 7번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속죄의 은총을 입습니다. 자,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정결하게 만드는 날이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했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소와 양 그리고 염소 등의 가축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인간이 죄값을 지불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년 이 대속죄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모든 죄와 심판의 문제로부터 온전히 자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잠시 해결한 게 아니라 1년분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요것만 딱 띄입니다. 앞에 보게 되면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90% 지키는 게 아니라 모두 지키며 결국에는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 일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임재와 치유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한 규례를 지키면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풀리지 않은 곤란한 문제들이 혹시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만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원칙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불로 향을 태웠을 때에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따를 때는 죄를 덮어주십니다. 특히 대속죄는 최종적으로 속죄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속죄일에 지켜야 할 규례는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의 성막은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과 손바를 수 있는 큰 물두멍이 있었고 성소 안에는 떡상과 금 등잔대 그리고 분향을 드리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들을 조각해 놓는 속죄소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희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곧 법궤를 덮는 덮개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렇듯 제사장이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데 하나님이 지성소 안으로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매일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건 나의 음성이에요. 사탄이 했잖아요. 나의 욕구와 정욕을 통해서, 탐욕을 통해서 주는 음성이에요. 야, 그거 너 하면 돼. 또 질러봐. 그러니까 우리 삶은 계속 타락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하루만 대속죄일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단의 대제사장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된 예복을 갖춰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을 따라 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늘 비행기를 타고 선교 갔다 다녀올 때마다 비행기 안에서 야, 인생은 정말 미물이구나, 보잘것도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칙이 있다 이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조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말씀의 원칙을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내 멋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질서를 잘 알기 위해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양육과 훈련에 잘 임하고 있습니까? 자, 동편의 해가 떠오르면 대속죄일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과 같은 순서대로 대속죄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같은 순서로 대속죄일을 준비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 속죄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물로 자신의 몸을 씻었습니다. 아론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속죄할 수송아지와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했습니다. 제물을 드린 후에 대제사장은 몸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물로 씻는 것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입니다. 세례는. 나는 이제는 누구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세례입니다. 자, 나를 포기하고 나를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대하는 자세로 섬겼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세마포로 된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속바지를 입었으며 그 위에 세마포로 된 띠를 띠고 세마포로 된 관을 썼습니다. 이 모든 옷은 하얀 세마포로 된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를 속하는 행사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이러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속죄 행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증거할 수 있도록 먼저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자신이 의와 거룩한 옷으로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 나의 복음으로 옷 입고 있습니까? 세례받은 종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가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복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하면서 그리스도로 이 옷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나의 모습들을 노출시킬 때가 많습니다. 자, 욕심, 분노, 상처,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 너무 쉽게 드러냅니다. 거룩한 성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언어와 행동으로 하기보다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 자랑, 자기 견해를 여과 없이 그대로 표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모습을 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훈련을 정해놓고 겉모습부터 우리가 갖춰나가야 합니다. 하루아침이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게 24시간 바라보자. 매일 훈련하자. 매일 주님과 동행하자. 그러면 자, 일단은 믿음이 자세부터 돼야 돼요. 마치 이것은 어떻게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냐면 자, 여러분 콩이 먼저 만들어집니까? 콩깍지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콩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콩깍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콩깍지 안에 콩알이 점점 자라 결국에는 콩깍지는 버리고 콩알만 우리는 취합니다. 여러분은 다 뭐 도시에서 자라다 보니까 네, 농사를 안 하다. 자, 우리 옛 사람이나 율법은 우리는 콩깍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루 아침에 은혜했잖아요. 난 예수 믿었어. 뚝딱 그래갖고 난 새 사람이 됐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 매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콩알이신 그리스도가 새로운 내면의 생명으로 자라기까지 나의 육신이 모든 자원들, 율법적인 태도까지 콩깍지 역할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으면서. 그 겉사람은 계속 쇠해지면서 익고 콩깍지는 옛자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 안에서 자란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뿜어 나오기 향기로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칭의라고 합니다. 성화, 영화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의가 내 의가 되는 순간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거룩한 과정, 삶의 여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을 때 마지막에 인생에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때 이르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으면서 예수님이 품에 안겨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속죄의 날은 또 대제사장은 먼저 번제단의 동편에 서서 자신이 그 드려질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고 다음과 같이 자신과 자기 가족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주 주님 앞에 비통하게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부정하였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식구들이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비옵기는 모든 죄와 허물과 부정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고 하셨나이다. 이걸 고백해야 했습니다. 먼저 자기 가족을 위해 대제사장이 속죄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본 아빠 엄마들은 알잖아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 이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해라 하는데 어디서 배워왔는지 한 번 나갔다 오거나 유치원 다녀오게 되면 이상한 말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성경 말씀을 읽자 암송내자 이렇게 되면 잘 안 돼. 근데 어때요? 그런 어떠한 듣기 거북한 욕 같은 걸 배워라면 애들이 금세 배워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죄 자체다 이겁니다. 죄로 오염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이 타락했음을 우선 인정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 보혈이 복음을 취해야 합니다. 예수 보혈이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렇구나. 속죄제가 끝나면 대제사장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나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 번제의 생애이며 번제물이 삶을 살겨놓으라고 다짐하는 것이 번제 제사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에 위한 헌신된 존재임을 고백하고 대속죄일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가 매일 행할 때 입고 다니는 그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아니면 나의 본능입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속죄를 위해 준비한 2마리 염소를 번제단 북편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쓰인 제비를 뽑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쓰인 제비를 뽑습니다. 자,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쓴 제비에 뽑힌 염소는 붉은 줄을 목에 매어 표시했습니다. 이 염소는 백성들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쓴 제비에 뽑힌 염소는 붉은 줄을 그 염소의 두 뿔에 매어 표시했습니다. 자, 다름이 뭐죠? 여러분이 졸리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여호와를 위해서 그 염소는 목에다가 맸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빨간 줄을 뿔에다가 맸습니다. 네. 질문이 혹시 있을까봐 바짝 잠이 좀 달아났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죄를 고백하고 대제사장이 대표로 그에게 안수해주면 백성들이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죽임을 당할 염소, 이게 바로 아사셀입니다. 이 2마리 염소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분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할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번제단에 태워 하나님께 드려진 염소와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모두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여기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 두 마리 염소는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한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는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으며 또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이잖아요. 십자가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잖아요. 그분은 신이니까. 우리는 너무 아파요. 우리는 조금만 찔려도 너무 아파요. 근데 그분은 신이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 아픔을 고스란히 담당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 심판의 고통을 다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형벌을 치르시고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가 익숙해하는 말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 병이 나았다. 자, 이 혜택, 이 은총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죄를 그리스도에게 이양시키는 고백,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슨 회개? 철저한 회개. 예수님은 오셔서 철저하게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떠한 요령도 없었어요. 그것듯이 우리도 철저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살아있는 그 순념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행악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순념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손에 맡겨 그 순념소를 빈돌로 내보내야 한다. 그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념소를 빈돌로 내보낸다. 자, 회개는 어떻습니까?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해요. 이게 바로 이래야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내가 그분을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야옹하는 식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 자백.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에게로 가서 그 두 손을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다음과 같이 또 고백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오 주님 앞에 용서를 비오니 백성들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분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전가시킵니다. 그 외의 염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져서 죽었습니다. 자, 이 아사셀 염소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냈습니다. 염소를 데리고 간 사람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염소의 뿔에 매어있던 이 끈을, 진홍색 끈을 풀어서 반은 바위에 묶고 반은 염소의 뿔에 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염소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게 되면 염소를 데리고 간 사람은 염소가 죽었다는 것을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호는 또다시 다음 장소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신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염소가 죽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염소가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죄를 처리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해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광야로 끌려가서 희생당한 아사셀 염소도 우리 죄를 담당하게 처참하게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네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이었다, 유대교에 몸담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이들에게 구약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류의 죄를 위해 친히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의 말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짐승의 피 유효기간은 1년이기에 두 마리 염소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1년의 원죄와 자범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원죄는 뭐냐? 원래는 그 죄,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죄인이에요. 이 원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뭐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자. 이 두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과거의 상처와 죄로부터, 습관으로부터 여러분은 지금 자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그 과거의 어떤 상처와 이 죄된 습관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회개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죄사함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늘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온전하게. 대제사장은 번제단에 피운 불을 향로에 담고 곱게 간 향을 곡자처럼 생긴 그릇에 담아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안이 그 향기로, 향연으로 가득 차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리고 주 앞이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궤 위 덮개를 가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을 갖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향기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향연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함입니다. 나를 만족하기 위한 찬양,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같이 찬양을 하고 예배 준비할 때 여러분 잘 감동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감격하는가? 하늘의 보좌이니까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는 영광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어떻습니까? 반주와 곡에 흥이 나서 내가 그냥 넘실넘실 추고 있는가? 이것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냥 내가 즐거워서 룰루랄라 이렇게 춤을 추자 그러면 그것이 향기로 올라 못 갑니다. 하지만 내가 박자가 틀리더라도 내가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목매어서 사랑이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번제단에서 은총 사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저주, 내가 저질렀던 모든 실수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탕감받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번제단에서의 섬김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를 향한 향단에서의 예배는 내게 역사하신 내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아들로
아들로 장자로 부르시고 복을 주셔서 나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도우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으로 분양하는 것이 합당한 섬김입니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향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지성소를 연기로 가득 채운 후에 대제사장은 뒷걸음을 쳐서 성소를 나와서 제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준비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그 피를 속죄소의 동쪽 위에 한 번 뿌리고 속죄소 앞쪽으로 7번 뿌립니다. 이것은 1년 동안 대제사장이 죄로 인해 부정해진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정결하게 한 후에는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와 백성들을 위해 드려진 순념소의 피를 함께 섞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 아래쪽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아래에서 위로 번제단이 4귀퉁이에 있는 뿔들에도 피를 바릅니다. 손가락에 그 피를 묻혀서 그 피를 번제단 위에 7번 또한 뿌립니다. 이러한 절차는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부정해진 번제단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거 계속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지금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성물들이 자동으로 거룩해진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단도 피를 바르고 향단도 피를 바르고 지성소, 속죄소도 피를 뿌려야 합니다. 이는 인간이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이라 하더라도 피를 발라 정결하게 하고 속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뭘 어떻습니까? 먼저 습관적으로 보혈을 나한테 싹 바르고 들어오고 그리고 성전에다 보혈을 뿌리면서 거룩하지 못한 어떤 우리 행위로 인해서 성전이 오염됐기 때문에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혈을 뿌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이 나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하는 자세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제사를 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미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이런 게 다 이 인격적인 이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적당히요. 부담 주지 마십시오. 주님 적당히. 제 사정을 아시잖아요. 적당히. 이렇게 하면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 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이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피에만이, 예수님이 보혈에만이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가 원래는 가톨릭이었어요. 가톨릭이었다가 가톨릭의 부패함 속에서 성경을 보다 이거는 예수 믿는 그 행위와 틀린 점이 많아요. 기득권들이 부패함을 보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독일 사람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맞바꿈을 신적 교환이라고 합니다. 옛 자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인간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인간된 온전한 인간인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는 연합해서 사망 권세에 깨뜨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요.
이 신적 교환이에요. 이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은 회개할 때, 예배할 때, 진정한 정말 내가 주님을 통해 자복할 때, 또 온전하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배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천국의 왕자와 공주로 살게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왕자와 공주란 말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자꾸 거울 보면서 놀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까. 그러면 왕자와 공주의 신분이 맞게 거친 말, 욕설을 퍼부는 게 아니라 왕자와 공주답게 우아하게 이야기해요. 집에 들어갈 때 집이 어지러워졌어요. 애들을 봤는데 내가 왕자와 공주라는 신분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어떤 성경책을 바닥에 딱 던지면서 짜증나 진짜 이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경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집을 어질러 놓은 것에 감사합니다. 집을 무너뜨리지 않고 어지럽혀 놓은 것만은 감사합니다. 예, 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것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짜증 많이 냈어요. 들어가다가도 막 어지러운 걸 보면 막 짜증이 나는. 이것을 깨달는 순간에 그걸 지저분하게 해놓은 자네를 바라보는 순간에 왕자와 공주가 보여. 그래 고마워. 그래서 제가 주섬주섬 죽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분과 지위를 확인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복음을 알고서 나는 지금 어떤 변화를 경험했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의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구속 사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거의 모든 사역은 대제사장이 주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자신을 부정하고 스스로 이런 고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매일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저희 이런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은혜라는 노래를 조용할 때 들어보십시오. 난 송경민이 부르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때로는 정말 말 못할 이 감동과 때로는 눈물이 흘릴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니까 은혜예요. 여러분을 만난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같은 이렇게 귀한 멋진 이쁘고 세상에서 둘도 없는 천국의 왕자와 공주를 만났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단임 목사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이쁜 왕자와 공주들을 모셔오고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왕자와 공주.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왕자와 공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멋진, 이쁘고 멋진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육신을 따라 살아온 것을 매일 고백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 대속죄를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